전부 여지 없어서 손들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네. 헛되게 아닌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육을 영원히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하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헛되게 아닌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헛되게 아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날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이들 이렇게 가정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새롭게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을 먼저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세상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원에 입원 중인 환우들과 병석에 누워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치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히 태어나고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고와 환난과 인내의 기간 중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잘 참고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안에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옵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음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신 말씀처럼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갈급히 찾을 때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는 몸으로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는 바이러스로 혼란과 고통에 쌓여 있습니다. 이 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모든 시간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적으로 상하고 통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50일 새벽 집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아픈 몸이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에 계신 황 목사님과 선교사님 함께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 속에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죄사랑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 한 주간 내내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머리에 붙어있는 몸의 지체로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 순례의 길 멋지게 걸어가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 50일 새벽 집회 제 43번째 43일째 오늘은 주일 예배 겸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중생이라고도 말합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to be born again from God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중생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다가 떠나셨는데 그 죽은 영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육체 안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있도록 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다시 출생하는 사실입니다. 이 거듭남의 필요성은 죽은 영이 다시 살리심을 받고 우리가 그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 바로 이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 중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므로 이제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거듭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거듭남의 필요성.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모든 사람은 죽음의 문으로 달려가는 급행열차를 타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칸과 뒷칸에 탔다는 차이일 뿐 모두 죽음으로 향하는 급행열차를 타고 지금 신속하게 달려가고 있는 형상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한 후에 가는 곳은 두 곳입니다. 이 두 곳에서 우리 인간은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원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 잘 산다는 것, 남보다 앞서간다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내가 어떠한 평가를, 어떠한 인정을 받고 사는가, 그 또한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잠깐이기 때문에 저 영원한 세상에 비교한다면 점 하나도 안 되는, 눈 한번 뜨고 감으면 지나가는 신기루와 같은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영원한 삶을 보낼 것인가? 지옥에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보낼 것인가? 그것이 실제로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안개 인생이라고도 하고 하루살이 인생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호개인하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를 보면 한결같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사업해서 돈 벌어서 좋은 배필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성공자로 인정받고 이름을 날리며 부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그들은 인생의 삶의 주 목표로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예수 믿지 않고 하루하루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만 연연하여 살아가는, 부자가 되려고 돈만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저 영혼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에 어간에 있는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만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셔서 천국 가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재산이, 세상 사람들은 재산이 많고 그렇게 거부가 되는 것이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재산의 액수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 개념으로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를 평가한다는 사실, 이 시간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분명히 알아야 될 개념입니다. 돈을 내가 벌었으니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나의 소유를 목표로 해서 사는 사람을 성경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소유 개념이 아니라 관리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7, 80년 사는 동안 물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신 나의 생명, 나의 자녀, 내 건강, 내 지혜와 달란트 모두 하나님께서 7, 80년 동안 내가 이 지구에 사는 동안 내게 은혜로 빌려주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을 나는 잘 사용하다가 모든 소유권을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주님께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다가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청직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일용할 양식을 감사히 먹고 감사하게 성실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이런 청지기 개념으로 살면 실제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거부가 될 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설사 재벌이 됐다 하도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가난한 자라고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날 때는 모든 것을 다 반납하고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어서 천국 가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모든 소유권을 예수님께 이양해서 가난한 자가 된 거듭난 성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경제관입니다. 기독교의 바로 사는 이런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 개념입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나의 세상 것에 대해서 나의 소유권과 주권을, 생명까지 예수님께 더 이양하고 성령 받겠다고 해야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기독교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한번 오늘 이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천국을 포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조건이 무엇인가? 모든 나의 소유권을, 생명까지도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기로 작정하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거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뜻을 우리는 되새겨 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한 대로 다른 데로 돌리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과 함께 깨든지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남은 여생 그분에게 올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만 내 마음이 확정되고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내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분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분이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선과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과 함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가 거듭 반복한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도 그렇고 남은 여생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바른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과 거듭남입니다. 성령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이 영혼이 나의 실체입니다. 이 실체인 영혼이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서는 나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여러분과 나의 실체는 여러분과 나의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영혼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가?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물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물 세례를 우리가 바로 물이라고 말합니다. 물 세례는 사람에게서 받는 세례로 예수님의 제자로 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물 세례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물 세례를 받은 후에 두 번째 언약을 우리가 깨우쳐서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제자를 삼는 세례가 바로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물세례 받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337들 훈련을 통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성령과 주님으로부터 거듭남의 교리를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내셔서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5년이 걸렸습니다. 100세가 되던 독자 이삭을 드리는 믿음이 될 때 바로 비로소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합격 통지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데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출발하여 4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성령 세례, 바로 성령을 받고 거듭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언약은 새 언약을 깨닫고 거듭나게 하려고 성경을 알고 깨우쳐 공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두 번째 언약을 알고 그 알고 난 뒤에 우리는 새 언약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두 번째 언약은 무엇인가? 성경은 다음 두 말씀에서 두 번째 언약을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뱀에게 속아서 타락한 아담의 원죄의 속성을 물려받은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원죄의 속성인 딱딱한 굳은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할례를 베풀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한다고 꼭 고백해야만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11장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잠언서 8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네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해야 된다고.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의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을 정말 같이 했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주님께서 베푸신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보고 저렇게 말씀한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다 같이 이 고백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만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려면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구약 전체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고 새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정말 세상 인간의 죄를 모두 감당하시고 골고다의 십자가에 가서 세상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사실을 깨달아야 알고 그분이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야만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서도 그렇게 하고서도 연약한 인성을 가진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해 버립니다.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부인합니다. 이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제자인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돌아갑니다.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디베랴 강가에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확인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는 오순절날 제자들은 성령 받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보고 그 예수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에서 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던 사실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
베드로는 어떤 사람으로 변모됐습니까? 하루 3,000명이나 회개시켰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 교회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남의 증거는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은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요한 사도가 제시하는 거듭남의 증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말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와 함께 자든지 깨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하는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가 있게 된다고 요한일서 2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요한일서 2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사단 마귀와 속한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요한일서 2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다섯 번째는 아들을 시인하며 영접한다고 요한일서 4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섯 번째는 의를 거듭난 자는 반드시 의를 행한다고 요한일서 2장 29절은 증언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리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요한일서 3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덟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니, 그리고 거듭난 자는 세상을, 마귀 사탄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열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순종하는 자세로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렇게 정말 거듭난 자는 주의 종의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바라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머리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남은 여생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듭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거듭난 성도들 지금부터 영원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함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환난을 벗어나 고통이 없게 하시고 세상을, 사단 마귀를,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시고 건강하게 이 상황을 잘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속히 어둠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기간 동안 어려움을 당한 형제 자매들 서로 돕고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사명적 권한을 감당하고 있는 황 목사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되시는 주님만 믿고 이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어둠을 정복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특별 50일 새벽 집회 일주일 남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예배 5월 15일까지 연장을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 경청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합니다. 특별히 박옥화 전도사님의 수고로 이 말씀이 중국 상해, 신강, 심양, 북경, 광주, 연길, 심수 등지에서 정말 코로나 사태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이 인터넷으로 같이 예배를 듣고 은혜를 받고 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합력하여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간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개인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그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배를 드리고 새롭게 한 주간의 삶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자녀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